그 한 사람씩 좀 들어볼까요? 일단 어떻게 봤는지. 간단한 인상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괜찮고 그냥 형님께서 네, 하고 싶은 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중반부까지는 솔직히 너무 영웅서사의 클리셰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좀 가득해서 약간은 조금 뭐 킬링타임용 영화로서는 괜찮지만 어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반부 지나서 조금 이게 좀 생각이 좀 조금씩 바뀌었어요. 약간은 좀 어떤 내적인 고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비기독교적인 그런 관점도 그 기독교적인 관점과 비기독교적인 관점이 섞여 있다라는 그런 다양하게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그 비기독교적인 관점 궁금해가지고. 그게 그 노인이 나오잖아요. 그 잔다르크가 이제 감옥에서. 네. 근데 그게 어떤 잔다르크 내면의 고뇌인지 아니면 그게 수구천사인지 아니면은 진짜 하느님인지 아니면은 그 환각 증상인지 정신병자. 근데 그게 영화가 명확하게 제시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감독이 어느 쪽으로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느님의 뜻, 계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정신병적인 환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다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다양하게 생각할 여지를 이제 남겨놓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의 키워드를 좀 던지고 싶어요.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 불확실성.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진짜 내면의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이게 진짜 괘씸하죠. 모든 재판 과정이나 모든 것은 전부 다 불확실해.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정말로 신의 음성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맞아. 너 말해봐. 결국은 그럼 왜 죽었냐? 이단으로 정죄받고 죽은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외재적인 모든 세상은 넌 악마의 씨인 거야. 넌 궁극적으로 너는 지금 네가 한 모든 행동은 사탄이 조정해서 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외재적인 세상이 잔다르크에게 판단한 그 당시에 역사적 팩트는 사실 그런 거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요즘하고 똑같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잔다르크를 평가한 건 누구냐? 정치적. 사실은 왕이 올랐을 때 사실은 더 이상 필요 없었을 때 그 정치가들은 그를 버렸죠. 궁극적으로. 사실 이 모든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계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입증의 문제에 다 들어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연약한 소녀였을 뿐이다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본인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던 그리고 배경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하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분명 그러니까 우리 그 구약에서도 뭐 가나안 그런 정복전 이런 게 있지만 신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그 현상적인 모습은 너무 잔혹하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엄청난 충돌이 좀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 포인트를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준영재. 네, 이게 처음에 어디부터 얘기하면 좋을까? 저희가 예전 완전 옛날에 나온 그 잔다르크의 순환 그것을 봤을 때 그거랑 조금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거는 그 재판 과정에서의 그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했잖아요. 막 사람 얼굴, 눈에 엄청 집중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는 잔다르크가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됐는지 뭐 이게 역사적 사실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것들을 이야기로 꺼집어내면서 그거를 근데 이제 처음에 잔다르크가 되게 좀 뭐랄까요? 되게 거룩하게 뭔가 이게 기를 들고 자기는 안 싸우고 막 뛰쳐나가서 막 갑자기 훅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이걸 끊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이것도 막 끌고 가다가 갑자기 이게
어떤 탑차? 그런 게 확 쓰러져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잔다르크도 계속해서 그 고뇌가 쌓여가는, 그게 중간중간에 이제 막 조금 그 전쟁 큰 승리 이후에 뭐 소위 이제 예수님으로 아마 묘사된 것 같은데, 이게 맞냐 하면서 피를 엄청 흘리셨던 그 장면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아, 이게 더 뭔가 그 잔다르크의 순환에서는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 좀 이 영화에서는 그냥 이 일생을 내가 보내면서 조금 저는 마음의 청결 그 책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계속 고민하는 지점이, 이게 진짜 본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불확실성이. 그렇죠. 이게 진짜 신의 계시, 나는 그거가 맞다고 믿고 계속 하는데 계속 고해를 성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온전히 떳떳하지 못했다. 그거를 좀 그려내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청결 얘기했던 거는 그 승리하는 그 고집, 선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자기의가 그쵸? 섞여 있었다. 네, 맞아요. 그게 조금 여기 이 영화에서 같이 다루고자 하는 어떤 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선을 내가 추구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나를 그 통해. 딜레마. 약간 겉보기에는 이게 맞는데 근데 자세히 파고들어 보면은 진짜 순수하게 내가 그 소위 이제 그 계시만을 쫓은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처음에 이 영화가 시작하면서 잔다르크가 갖고 있었던 그 아픔, 그 분노, 그것이 섞여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영화에. 왜 영국군을 반드시 물리쳐야만 뭐 평화가 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또 질문도 막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롭게 일단 보긴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이 정말로 널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아,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물어보잖아요. 네, 허를 찌르는 그런 네.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에 봤던 이제 잔다르크 영화 1920년대 영화였나? 네. 그 영화 이제 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저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 마음속으로 그 옛날 그 잔다르크는 약간은 좀 뭐라고 해요, 비장미가 좀 강조됐다면은 이번 영화는 조금 좀 허무주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결말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920년대 판 영화에서는 이제 잔다르크가 화형당하면서 이제 민중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잖아요. 예. 약간 거기에서 약간 좀 비장미 비슷한 걸 어떤 종교적인 비장미 비슷한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훨씬 현대적인 그 기법을 동원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나요. 그 화형당하는 거 그냥 그대로 끝나고, 가톨릭 교회에서 잔다르크를 성인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500년 후에, 그가 죽은 지 500년이 지난 후에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약간은 어떤 제도권 종교에 대한 비판도 좀 담아내려고 했다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한 조롱? 이런 느낌도 있는 건가요? 예, 저는 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비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제 생각에 그렇게 느끼셨던 게 제 판단으로는 그렇거든요. 그건 재판 과정만 가지고 한 2시간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예. 이건 전 인생을 다 다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1920년 만에 흑백 영화 그거는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 내면성이라고 생각해요. 내면의 그 갈등적 요소를 부각시켜서 그리고 있는데, 예. 그때 제가 느끼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외재적인 세상은 그 계시의 확신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입장이고, 결국 뭐냐면 잔다르크는 자기의 그 확신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걸로 이게 영화가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갈등의 주. 그 갈등의 주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갈등의 요소는 그런 내면의 확신을 무너뜨리느냐, 아니 또 공고시키느냐의 궁극적인 싸움인데, 예. 결국 이제 잔다르크가 그걸 이겨요. 예. 그래서 죽을 때가 더 이게 아름다움으로 끝난 이유가 뭐냐면, 확실하구나. 제가 진짜 계시를 받은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확신 가운데 그래서 꼭 그 세계의 모든 것은 다 비진리야. 라고 하는 것을 약간 그려내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작품은 그걸 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아포리아예요. 모른다. 이게 뭔지 모른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는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해.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오히려 네. 더 뭐랄까 네. 사실 따지고 보자면 네. 어떻게 보면 그 잔다르크의 순환 그 예전에 나온 영화는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은근하게 했지만 뭔가 결국에는 그 잔다르크가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본 이 릭배송의 이 잔다르크 영화는 그거를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치. 온전히 보는 사람에게 그거를 맡기니까 그게 오히려 약간 조금 더 간접 전달이고 키르케고르와 더 연결성이 더 깊다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그때 저기 강의를 할 때 넣는 장면이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저 이거 보면 항상 그 키르케고르 일기 생각나거든요. 그 폭군이 죽으면 그의 죽음과 함께 통치가 끝나고 순교자가 죽으면 그의 죽음과 함께 통치가 시작된다. 그럼 뭐냐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거죠. 진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괴롭혀요. 계속 괴롭히는데 그러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딱 해. 그러면 사인을 딱 하고서 살기 위해서 딱 나타나면 그때 그 통치자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넌 약하다는 게 문제야. 근데 끝까지 버텨.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요. 순교자가 죽음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제서 죽음 후에야만 세상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옳았어. 500년 후에 지나서 네가 옳았어.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어. 사실 네가 옳았어. 하고 카톨릭에서 그를 성인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의 타락이 들어오는데 진리는 그래서 언제나 그 길을 가는 사람 항상 외롭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형님도 방금 전에 이제 제도권 교회에 대한 비판 이런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는 그런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네. 당시의 그 제도권 교회고 예수님이 말 그대로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살짝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로 신과 함께하고 신을 만났던 사람들을 그걸 이제 그냥 글로 배운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조사하고 그리고 그런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도. 저는 여담인데 사실 제 영화 이렇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사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러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은 한 세대만 흘러가도요. 저 사람 죄인 아니야 하는 일이 억울했다. 바로죠. 네, 억울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원래는 사형 대상이었고 나쁜 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 정치에 여러 엮여가지고 진짜 딱 한 세대 딱 지나잖아요. 바로 의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는 데다 인간에게 그 심판이라는 걸 맡겼을 때에는 굉장히 잘못된 그 판결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번 영화, 그 릭배송 감독의 영화가 좀 더 최근 영화고 어떻게 보면 상업 영화에 더 가까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나쁜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신앙적 관점, 신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20년대 판 이제 잔다르크 영화에서 제일 감명을 받았던 게 그 영화 후반부에서 성체를 영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보면 성체성사로 대표되는 그리스도교 전례의 어떻게 보면 초월성, 어떤 시대를 넘어서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살과 피, 그 영성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전달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그 영화 그 이번 2000년대판 이제 잔다르크 영화에서 초반부에 제가 살짝 충격받은 게 그 영화적 과장일 거예요. 아마 이제 고증 따지면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잔다르크 소녀 잔다르크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면서 이제 성당에 있는 맞아요. 감실에서 들어가서 벌컥. 마시는 감실에서 이제 형제성애 피를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가톨릭 교회 관점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죄인가요? 그러니까 막 너무 파문당해야 돼 이건 아니겠지만 약간 좀 고해성사를 좀 봐야 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감독이 제가 볼 때 뭘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키르케고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키르케고르도 사실은 그 성찬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찬의 의미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 기독교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만 규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뭐 교회론으로 논문 쓰고 있지만 이 교회론은 더 심각합니다. 교회론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기원의 문제를 뭘로 보느냐? 역사적으로 그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오직 그것만 관심이 많아요.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해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사도시대, 사도행전 시대에 거기서 시작됐나 아니면 구약시대에 있었냐 맨 그것 갖고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키르케고르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교회는 언제 시작됐느냐? 키르케고르 관점에서만 얘기하자면 그런 역사적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교회는 언제 시작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동시대적으로 그때 교회가 생성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대적으로 너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는 그럼 그런 점에서 어떤 맹점이 있느냐? 그걸 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잔다르크의 계시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그 계시 사건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동시대적으로 그와 함께하는 사건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애매모호해. 아포리아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소천사 비슷한 이상한 노인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에는 그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이전 판에는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뭔가를 그려내고자 하는 좀 감독의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그건 이제 없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키르케고르 관점에서 보면은 잔다르크가 성당 뛰어가서 벌컥벌컥 마실 때 그때 잔다르크의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당신과 하나 되고 싶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죠. 그거 했을 때 거기에 뭔가의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이 실존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그의 영혼이 업빌딩, 그의 업빌딩이에요. 업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테너스 얘기했잖아요. 그 형성적 과정 속에 들어가요. 계속 이제 그런 어떤 날마다의 자기 죽음과 이런 거를 경험하며 나가는 약간 이제 그런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종교적으로 좀 연결을 시켜보면 그 방금 말씀하신 교회의 생성, 그 반복, 그것과 좀 연관될 수 있는 그 장면이 아까 벌컥벌컥 마시는 장면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맨 마지막에 잔다르크가 고해의 성사를 그 노인, 자기 상상의 그 노인한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노인이 세례를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근데 그게 약간 세례기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거죠. 뭔가 그 자막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뭔가 라틴어로. 원래 고해를 하면은 그 신부님들이 죄를 다 듣고 너의 죄를 이제 사하는 그게 있으니까 헐리가 있으니까 그걸 아마 해주는 걸걸요. 모방을 그렇게 그거 거기서는 제가 볼 땐 그려지는 게 뭐냐 제 생각엔 그거예요. 제 그냥 판단이에요. 네. 외제적인 신부가 없어도 너는 컨페션이 가능해. 거기서는 외제적으로 신부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었어. 실상은 아니니까. 실상은 아니야. 신부는 겁을 했고 이미 절망적 상태에 있었는데 그의 내면성 속에서 그런 컨페션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개신교적이다 그거는. 그건 개신교로 넘어온 거죠. 그렇지. 따지보면.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시퀀스에 전환되면서 그냥 화형당하는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키르케고르의 죽음이 더 비극적이죠. 왜? 죽기 전에 그는 원래 제도권 교회에서 와서 너는 성찬식을 하겠다는데 그걸 거부하고 죽거든.
아, 그랬어요? 네, 킬케고르는 네. 타락한 교회의 성찬을 받지 않겠다. 음. 하고 얼마 안 됐어요. 대단하다. 이게 제도권 교회와의 그 네. 충돌되는 부분이 또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되게 네. 그 벌컥벌컥 그 네. 장면을 보고, 네. 그러니까 어떤 톤의 매너는 아니지 그게. 그치? 그리고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한 엄청 장면이었- 절박하고 순수하고. 그쵸. 어떤 그 마음만 이렇게 딱 보자면은 그 얼마나 그 당신과 하나 되고 지금 당장 그치. 라인 나고 하나 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얼마나 강했으면은 뛰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제도권된 교회 차원에서는 그거는 또 수행이 안 돼. 그쵸. 수용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이게 좀 불일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쩔 수 없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모든 영화가 제가 볼 때는요, 종교적인 거가 결합됐을 때 뭔가 흥미가.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자체도 대부분 다 그런 종교적인 비판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맞물려야. 근데 진짜 사람은 어떻게든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네. 입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장면 중에 또 기억나는 게 그 처녀성 그 보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쵸. 아, 그거 보고 와, 진짜 저 시대 때는 저런 방식으로 그거를 모방한 거겠죠. 어쨌든 뭐 연구를 해가지고. 와, 근데 너무 그게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막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들어가가지고 예, 그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은 그 욕구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종교재판으로 기독교가 얼마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그게 진짜 마녀라고 해서 얼마나 그 생사람 다 잡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또 현실이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그 500년 뒤에는 그거를 성인으로 네, 하고 성인. 그 저는 그런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 같아요. 그래도 그런 거를 시정하고 사실 그냥 끝까지 그냥 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 몰라 이런 거. 근데 킬형은 그게 거기서 타락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왜 타락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당대에서는 그 인정을 못 받고 죽거든요. 그 이후에, 그가 옳았다 하고서 그 사람을 찬양하는 목사나 그 성직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옳았어 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굉장히 추앙을 받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앙을 받는 건 누가 추앙을 받냐면 그 죽은 순교자가 추앙을 받는 게 아니고 그가 성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성직자가 추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동시대의 사람들의 착각이 내재되면서 교회가 타락하는데 어떤 타락이 내재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어떤 착각이 들어오냐면 그 순교자가 영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당대에도 그러한 존경을 받았을 거라는 착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도 그가 존경을 받았을 거라는 착각이 들어오면서 그런 착각에 대한 존경이 그 성직자에게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그 진짜 진리를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핍박받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동시대에 살아가는 그 성직자는 그 피의 대가로 자기가 그 추앙을 다 받는 대가를 이 세상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착각이야. 그런 방식으로 타락이 계속 들어와. 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킬케고르는. 기독교의 완전함이란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시험받는 상태로 남는 것이 기독교의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 괄호로 묶인 이 중간기는 시험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돼. 그 시험으로부터 면제되는 것, 그게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기독교의 완전함은 나의 그 시기를 시험의 시기로 인정하고 끝까지 그 시험을 견디는 상태로 남는 것, 그게 완전함.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네. 이제 그 영화 끝에 나오는 이제 500년 후인 이제 1920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이제 시성이 되잖아요, 잔다르크가. 예.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의 어떤 정치적 상황하고 떼놓아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유럽 각국에서 이제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근대적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인으로 시성될 때쯤에 예. 잔다르크가 프랑스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한 영웅으로 떠오르는 시기가 거의 그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치적인 것하고 이제 떼어넣어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럼 조금 있네요. 그 어떤 그 영웅, 그러니까 그런 걸 필요로 했던 거지. 이제 그 시대가 예. 잔다르크라는 그런 어떤 영웅적인 그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좀 부정적인데? 그 시대 정신은 다 귀신이고 악마라고 결론이 그거죠. 그치. 네. 더 얘기할 수 있고.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잔다르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미 복권된 상태긴 했어요. 이미 영웅으로서 추앙받긴 했는데 이미 그게 어떤 잔다르크를 어떤 프랑스인들의 영웅으로 보는 근대적 영웅으로 보는 이제 관점이 상식이 될 때쯤에야 이제 성인으로 시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잔다르크가 살아서 돌아온다. 그리고 너 영웅으로 이렇게 하려고 혼났는데 너는 찬성하냐면 난 거부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네. 좀 이상하지, 그림.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논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경험한 게,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만난 신이 하나님이라는 건 다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저희가. 그치. 근데 이제 그 신이 그런 전쟁을 명령할 수 있냐, 네. 그 부분이 저는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봤던 그 잔다르크의 순환이라는 영화에서도 그쪽에서 나오는 그 추기경이 잔다르크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영국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그래도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세계대전 때도 보면은 독일의 루터의 목사들을 우리가 이기는 게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병사들한테 축도를 하고, 영국의 이제 성공의 사제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신의 뜻이다 하면서 또 축도를 하고,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그 끼릴 총대주교가 우리가 이기는 게 신의 뜻이라고 축도를 하고,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진짜 이 잔인한 이런 전쟁에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하는데 어느 한쪽이 싸워서 이기는 게 과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 진짜 그런 가나안 구약에 있는 그런 수많은 전쟁들이랑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사실 그 부분이 이 영화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떤 사극의 어떤 고증보다도 어떤 현대가 어떤 역사의 모티브를 빌려서 어떤 현대 어떤 질문을 던지는 영화에 더 가깝다고 봤던 게, 전 솔직히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인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시대의 잔다르크는 굳게 밀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국제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러니까 영국인들을 죽여서 내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굳게 믿었을 것 같다고.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것이 그런 희생을 초래하더라도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고 저는. 그러면 영화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살육으로 인한 죄책감 이런 거는 좀 적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약간은 좀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렇긴 해. 중세 때는 훨씬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으니까 조금 더 쉽게 마녀사냥도 하고 저는 오히려 영화의 설득력이 되게 강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잔다르크가
큰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이제 쓰러져 있다가 또 이제 깼는데 이제 파리 거기 전쟁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군대 보내준다 그랬는데 안 보내줬다. 안 보내주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이 되면서 막 상상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잖아요. 진짜 그때 너 진짜 죽이려고 안 했어? 그들에 대해서 뭔가 실제와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그쵸. 합리화들이 막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막 찌르는 그런 듯한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암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승리하고 나서 갑자기 얘가 또 정신을 잃었다가 그 상상의 세계로 갔다가 딱 정신을 깨니까 얼굴에 피범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그 병사가 그쵸. 막 깨워주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뭐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막 머리에 네, 그게 있어가지고 조금 정리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잔다르크의 실존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게 다 신의 뜻이었냐, 다 계시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이. 수많은 갈등 속에 있는데, 잔다르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진짜 다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 그랬더니 옆에 같이 도왔던 사람한테, 너도 나처럼 진짜 만나려고 한번 해봐. 그럼 보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근데 잔다르크가 모든 게 다 그러면 잔다르크가 올바른 행동을 했냐. 제가 볼 때 영화에서 그린 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의 뜻을 찾고자 열망했던 단 한 명의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제가 볼 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게 다 신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네. 어떤 사이비 집단에 매몰된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게 킬케오르 굉장히 중요한 일기가 하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일기가 이걸 다 말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말해준 것 같아요. 특히 또 그 일기를 누가 인용하냐면 프랑스의 사상가인 기조트라는 사람을 인용을 해요. 킬케오르가. 네. 그러니까 아마 프랑스 이런 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에도 지금 잔다르크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 내면성을 실현한 대표적인 인물로 잔다르크를 소개해요. 반복에도. 근데 그 일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그려지고 있군요. 기조트가 말했대요. 프랑스 사상가인 기조트가 말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종교 체제 아래서도 가장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 뿐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크리스천은 그런 이 정치적인 어떤 정치 체제 하에서도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술이 뛰어난 정치가가 크리스천을 필요로 한대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치가 필요가 없대요. 어떤 정치에 다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필요 없어. 그런데 그 정치가가 그 종교를 필요로 한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종교가 정치에 이용을 당한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사났어요. 그리고 그 이용당한 것의 대가로 버림을 받는대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게 제가 볼 때 잔다르크예요. 잔다르크는 그렇게 이용을 당했어. 정치에 이용을 당한 거예요. 이용을 당하고 그 대가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 어떤 체제 하에서도 다 잘 살 수 있어.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 어떤 정치 체제도 다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 정치는 거꾸로 얘기를 한대요. 우리는 종교가 필요 없어. 겉으로는 막 그렇게 위설을 부린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종교를 이용한대. 나중에 가서. 종교를 이용해먹고 궁극적으로 그거를 갖다 버려요. 제가 볼 때 그게 다 어디가 똑같냐. 지금 요즘 이야기라면 그 일본의 통일교. 통일교 사건도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쇼츠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통일교가 가장 잘 된 데가 일본이었대요. 일본이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게 이유가 딱 하나였대요.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건 일본 종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가능하대요. 통일교는 정치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이용해서 결국 이제 그게 통일교가 컸다는 거예요. 아베도 역시 그런 통일교 관련된.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그 정치 때문에 지금 거기서 쫓겨날 위기가 있는 그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형님 아까 전에 하시던 말씀 중간에 제가 끄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에서는 네. 잔다르크는 훨씬 더 그러니까 제가 던진 그 화두가 그거잖아요. 예. 과연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예. 명령한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냐. 근데 형님께서 실제 그 당시의 어떤 예. 배경들을 봤을 때 잔다르크에게 그런 어떤 죄책 같은 거는 예. 덜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전쟁 일으켜서 영군을 물러치는 게 예.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얘기했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영화가 조금 현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고증을 이제 역사적인 고증을 따져서 어떤 현대인들의 어떤 소비적 욕구를 자극시키기보다도 어떤 불편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우리가 사실 우리는 이제 전근대 전쟁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좀 낭만 약간 조금 환상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좀 용감하고 어떤 그런 용감한 장수가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다 붙이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는 건데 그거를 조금 비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영화 감독이 비틀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근대 역사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근대 역사에 대한 어떤 대상화랄지 그런 부분을 약간 좀 비틀었다라. 그러니까 되게 비참하게 잘 그 전쟁의 장면을 묘사를 했다. 예, 예. 근데 그거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잔다르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심하게 이제 고뇌하는 거는 약간은 조금 현대적인 각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어떤 이상을 좀 투영했다고 해야 되나 잔다르크한테. 이상적인. 네. 그렇죠. 이게 고뇌를 안 하면은 사실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광신도지. 그쵸. 전례를 안 하고. 근데 저 옛날에 다큐멘터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거의 전쟁이 훨씬 더 끔찍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총칼로 칼로 찌고 쏴니까. 자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먼 거리에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폭탄 딱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현대전은 너무 먼 거리에서 전쟁이 진행이 되는 데다가 그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비참함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버튼 하나 눌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는 거기서 칼로 쏴면서 죽이는 그 참상에 대해서 몰라.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어떤 이 발전이라고 하는 이게 전쟁 요소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죄책감을 덜어버린다는. 죄책감을 다 덜어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영화 장면이 지금 이야기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순간 딱 포커스 해주는 장면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사람을 이제 딱 쓰러져 있는데 한 번 더 이제 확인 사살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옛날 그 전근대 사람들은 그런 선택의 순간을 계속 맞이해야 되잖아요. 전쟁 중에. 내가 싸우는 중에 살아있으면은 이 사람을 죽일 때 계속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집에 저기 잠자리로 딱 하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 시체가 생각나겠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이 생각나죠. 그 사람 눈빛이 생각날 거고. 그게 트라우마예요. 결국은 그냥 다른 게 트라우마가 아니고 그게 안 떠나는 거죠. 평생. 평생 내가 죽인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씩 묻고 싶은 게 형님부터 그러면은 형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다르크에게 영국을 물리치는 게 내쫓는 게 내 뜻이다. 전쟁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잔다르크 개인한테는 그게 진리였을, 그게 맞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게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 개인의 그렇다고. 어떤 개인과 어떤 시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건 잔다르크가 착각한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잔다르크한테는 그게 진리였던 게 맞았고, 그리고 잔다르크가 믿었던 진리가 어떤 시대와 세상을 바꾸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잔다르크가 듣고 느꼈던 하나님의 계시가 과연 시대와 역사 그리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절대적인 것이었냐 하면 거기에는 저는 물음표가 달리는 거죠. 약간 좀 애매한 답이긴 한데, 예. 저 성인으로서 그분이 봤던 계시가 그분한테 분명히 그 시대에는 분명히 진리였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럼 형은 어느 정도는 그런 어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어떤 전쟁들에 대해서도 긍정하시는 입장이시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 근대전하고 근대전하고 전근대 전쟁은 조금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죄책감을 못 느끼고 실감을 못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그렇죠. 현대전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쟁 반대 어떤 평화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근대 전쟁과 근대 전쟁 그리고 현대 전쟁은 그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준영재도 저는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해. 나이브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 맞다, 전쟁이. 근데 이제 방식을 잘 봐야 돼요. 그 잔다르크가 디테일들까지 다는 아니고. 잔다르크가 어떻게 했냐면 물러가라, 집으로 가라. 먼저. 근데 너네가 그치. 안 가면 싸움을 우리가 하게 될 거고 피를 흘리게 될 거고 그 피는 너희들의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저는 대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약적인 어떤 회계문이 같아요. 그런 거 좀. 그렇지 않나? 승리를 예. 네, 어쨌든 그냥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방법론이 일단 어쨌든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침략 전쟁이 아니라 방어 전쟁이잖아요. 내가 뺏긴 땅을 수복하는 그 과정이었잖아요. 그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그쵸.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근데 이제 파리로 침략하는 건 이제 또 다른 문제였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래서 얘기가 나왔었던 게 계시를 받았냐고 그 병사가 근데 그 이후로는 물어봤을 때 사실 없었다. 끊겼다라고. 예. 그런 식의 어떤 대화들도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전쟁 자체는 그런 가난 정복주의처럼 신의 뜻이 맞았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잔다르케 본인 의도 막 섞이고 막 이랬다라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인간의 실존적 고뇌와 불완전함, 연약함을 잘 드러내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막 되게 그 잔다르크가 막 피범벅돼서 그 환상으로 나왔던 아마 그게 진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잔다르크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거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고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나오게 되는 반응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잔다르크가 또 기억나는 장면이 또 뭐냐면 그 성에서의 그 뭐였죠? 그 어쨌든 거기를 정복하고 나서 정신이 딱 들고 나서 그 다리 쪽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허무해져가지고 막 회환이 몰려고 후회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자기 이제 병사가 다른 그 병사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를 뽑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근데 그쵸. 이제 죽이지 말라고. 이거 반지 가져가고 저 사람 내가 사겠다 하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그 순간에서는 또 이제 잔다르크가 어떤 소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거시적 관점에서는 전쟁이 이 신의 뜻인데 그 안에서 또 미시적인 한 명 한 명 하면은 굉장히 어떤 연민이 있죠. 근데 이제 또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는 또 조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이 죽은 사람들은 뭐냐 막 이러면서 옆에서 막 거들잖아요. 그렇지. 그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그때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가톨릭 국가고 다 예수님과 하느님을 믿었으니까 그게 기본으로 잡혀 있었으니까 아까 이제 언급하셨는데 그런 질문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영국인들의 하느님과 잔다르크의 하나님은 다른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용하는 거죠, 신의 이름을. 예. 그런 식으로 만약 쓴다고 하면. 그래서 폭력급법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끔찍한 전쟁이 종교전쟁이에요. 사실은 가장 많이 죽고 한 것도 다 종교적인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이슬람.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 예수님의 대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 기독교인은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정치적인 거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좀 굉장히 무관심한 상태로 오히려 남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오히려 예. 그쪽에는 예. 그냥 관심을 근데 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나도 그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뭐 어떤 제스처를 하긴 해야 되겠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으나 일부러 그런 걸 주도해서 하진 않나요? 교수님도 뭐 무슨 뭐 제도적인 해방을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죠. 이 개인의 결국 서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화를 보자면은 잔다르크는 그 전쟁 때문에 그 비극적인 그 아픔을 자기가 갖고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끝내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또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면 너가 원하는 거냐? 너가 원하는 걸 상상한 거냐? 진짜 그 상상이 진짜 순수하게 사실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막 그 노인 나와서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또 굉장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은데 결국은 어쨌든 근데 그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해석은 결국엔 자기 몫이니까. 그쵸. 그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상상이나 거기에도 투영되는 것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사람의 그 모든 소망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또 뭉개면은 너무 막 안 좋은 것들도 포함되긴 하는데 근데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으로 이제 이거 번져가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잔다르크 입장에서 자기는 프랑스 국민이고 우리 가족들이 죽었고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사실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최선이 아까 말했던 미리 이렇게 가라. 최대한 너네 집으로 가라. 근데 세상을 안 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게 뭐 그거를 100% 정당화할 수 있진 않지만 그 나름의 실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지금 준이 형제가 사실 좋은 얘기 잘 해줬는데 그래서 잔다르크가 왜 영웅이 됐느냐. 혼자 가가지고 깃발 꽂고 돌아가라 했는데 갔잖아요. 그래서 오를레앙을 수복한 거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크게 영웅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먹혔다는 거예요. 그게 막판에 먹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정치적으로 또 정치적 이익과 또 이게 결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약간 이렇게 이용당하고 나중에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또 버려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에 있어서는 그냥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 그거는 어떻게 말로 이거를 딱 단정지어서 이거는 선이고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최대한 그거를 고민해 나가야 되는 과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온 게 아까 말했던 그 집으로 가라 하는 그런 표현이었고 근데 이제 실수가 막 더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자 막 파리에서 우리가 지금 무찔러야 된다 그거는 이제 좀 지나쳐버린 그러니까 줄타기를 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잔다르크한테. 저 보면 사실 비극인데 왜냐면 19살이 뭘 알아요. 그렇게 제가 볼 때 정말 순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다르크는 진짜 아무런 이익이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움직였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 아픔과 슬픔? 진짜 자기는 진짜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나머지 권력자들은 다 이용한 거죠. 그 순수함을 사실 다 이용한 거예요. 뭐 더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면 조금씩 더 나누고 해주는데 저는 가면 돼가지고. 그냥 제일 좀 결국엔 그 인간의 불완전함 이런 걸 좀 잘 그려준 것 같아요. 되게 장면들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또 이게 생각나는 장면 또 하나 아직 얘기 안 한 게 그 잔다르크가 그 어떤 좀 뚱뚱하고 걸걸한 목소리 아저씨한테 맹세하지 말라고 맞아, 되게 맞아. 혼내잖아요 계속. 근데 잔다르크가 그 큰 승리를 거둔 거기 있잖아요. 점령한. 거기 이제 출정할 때 맹세를 해요. 근데 맹세. 너희가 오늘 더 그렇지, 맞아. 진짜 맛볼 수 없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거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서 실수를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치.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나와요. 그게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계속 그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 노인이 양심인가? 약간 저도 그런 식으로도 느껴졌어요. 좀 처음에 좀 사탄 같았는데 일종의 양심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고. 제가 볼 때 저 사랑의 실천에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똑같은 얘기 나오거든요. 그 포도밭에 가기로 맹세한 아들이 하나 있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했는데 안 갈까 안 그 갈까 얘기했잖아요. 둘째가 이제 안 그래서 간다는데 갔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키르케고르가 아노로스 영어 발음은 똑같아요. 약속을 하는 것은 아노로스 명예롭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성가시다. 아노로스 똑같아요. 발음이 빼놓고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건 굉장히 명예로워. 근데 약속을 지키는 건 성가셔. 여기서 착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막 벌써 이미 상을 다 받은 것 같은 느낌의 착각이 들어와. 근데 나중에 그 지키려면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포도밭 안 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안 간다고 했는데, 그 안 간다고 한 그 말 자체가,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왠지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약속을 하지 마라, 맹세를 하지 마라고 하는 게 그 맹세를 하는 사람은 이미 안으로 세진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착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 사람에게는 진짜 그게 그 죄책감을 불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오히려 그걸 하도록 동기부여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에서 키르케고르가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행위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사람과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로 누가 행동에 더 가깝냐는 거예요. 실천에 더 가깝냐는 거예요. 약속을 하지 않은 둘째 아들이 그 행함에 더 가까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역으로. 되게 웃긴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위험. 너희는 어떤 것도 네. 맹세하지 말라고 네. 예루살렘 뭐 갈등성이다 그런 말씀이랑도 네,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런 거를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럼 그렇게 되냐? 사랑은 왜 약속하면 안 되느냐? 천재적인 주석인데 사랑은 약속이 필요 없대요. 왠지 알아요? 그냥 하면 되니까. 맞아요. 사랑은요 행동이 지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필요 없다. 그 정도로 사랑은 그 행위가 즉각적으로 나타. 지연될 수가 없다는 게 행위죠. 그런 면에서 잔다르크는 굉장히 그 계시를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멈추지 않고 골똘히 생각 안 하는 게. 계속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막 깨자마자 막 야 우리 가야 돼 지금 나 빼고 전쟁 나갔어 이미 막 이러고 막 다 자고 있는데 막 깨워가지고 막 지금 전쟁해야 된다 이러고 이게 즉각성이에요. 사랑이 약속을 하잖아요. 이미 그것은 실천이에요. 그런 그 이미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 점은 진짜 본받아야 되는. 물론 이 영화에서 그리고 약간 있는 좀- 점이 많지만 네, 영화에 과장된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이제 말하는 대로 이제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약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저 상황에선 저렇게 앞뒤 안 재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런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그래. 들긴 했고 저는 오히려 되게 리얼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뽀록 터진 건가 아니면 진짜 이게 나도 헷갈릴 정도로 되게 교묘하게 그냥 해놓은 것 같은 느낌? 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왜 주제를 화두로 왜 던졌냐면은 요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물론 이제 그렇게 전쟁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거시적인 하나님 뜻 뭐 전쟁했는데 막상 내 눈앞에 있는 적을 찌르려고 했을 때 네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나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그분도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게 충돌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뺏으라며, 저기, 응.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1번이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런 비폭력, 무저항, 그런 평화주의 입장을 택하면은 저는 그 완전히 구약과의 연속성이 끊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에는 그 지옥 논쟁까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논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 전쟁을, 그러니까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전쟁을 명할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가,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은 평화주의잖아요. 걔네는 총도 안 쓰고 그 군대도 안 가는데 걔는 지옥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에 있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은 분들이 지옥을 멸절설로 본 거예요. 그렇죠. 지옥이 없다. 지옥은 사멸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신학을 전문적으로 거부하는 듯한 느낌으로 보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사도행전 24장인가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저기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의인만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 악인도 부활을 해. 인간의 영은 불태워서 사라질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논문에 넣었어요. 이거를 그 주무에 스터디 하다가. 넣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옥만 불이 타는 게 아니다. 천국에도 불이 탄다. 그쵸. 그것은 사랑. 그 같은 불이다. 불 사건이다. 그거는 불의 변증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의 변증법인데 그건 같은 불이거든요. 하나님도 소멸하시는 불이거든요. 하나님도 consuming fire인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12장 잘 보세요. 거기에 두 가지 불의 형태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는 시내산의 불이 있고 하나는 시온산의 불이에요. 그 시내산의 불은 불 붙는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불 붙는 산에 들어가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짐승들도 다 타 죽어요. 이게 구약적 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타는 불은 시내산의 불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되면서 시온산의 불이 나타나요. 또 시온산의 불은 꺼지는 불이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은 consuming fir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킬케어의 굉장히 천재적인 주석이 뭐냐면, 근데 죽음의 병에 어떤 불이 나오냐면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나오거든요. 대비시켜요, 그거를. 그 프로메테우스의 불도 신께서 신으로부터 훔친 불이야. 훔친 불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뭐냐면 이거는 자기를 진짜 셀프를 태워서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절망적인 불이거든요. 근데 왜 그럼 절망에 빠지느냐? 아무리 태워도 나를 태울 수가 없어. 왜? 나는 태워서 죽일 수 있는 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절망은 절대 꺼지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뭐냐면 이 절망은 그래서 죽으면 좋아. 오히려 죽는 게 낫거든요. 죽음에 이를 수 없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가. 근데 죽지는 않아. 계속 다 죽어. 계속 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생지옥화 만들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옥화시켜. 근데 그건 이것이 뭐냐면 영속화시키는 것이 이게 좀 지옥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컨슈밍 파이어는 하나님의 그 불은 어떤 거냐? 그 셀프를 더 정화시켜요.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금이 불 속에서 깨끗해지듯이 그의 영혼이 깨끗하게 타오르는 불이야. 점점 더 영혼이 맑아지는 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옥 사람들을 고통으로 느낄 뿐인 거고. 그거는 내가 그 불을 대하는 태도가 그걸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랑 좀 네. 연결 지으니까 이게 영화랑은 좀 상관없는데 괜찮아. 자기 소멸의 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고통.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자아를 규정할 때 네. 내가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두 가지 절망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키르케고르가 정의하는 그 자아의 올바른 이제 방향은 외부에서 나를 규정을 하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이 되어가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가 지금
아, 뭐랑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미안.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걸 봤거든요. 이거 군만이랑 본 거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적었어. 거기서 봤는데 뭘 봤냐면 니체의 비극의 탄생 9장 봐보세요. 딴 데 안 봐도 돼요. 저도 거기만 봤거든요. 니체의 비극의 탄생 9장에 정확하게 프로메테우스 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에 대해서? 괴테요, 괴테. 괴테가 프로메테우스 풀 얘기를 했는데 니체가 그걸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충격적이게도 니체는 이거를 선악과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아, 네. 쌀을 먹으면 게 샘족 신화에서 그렇게 샘족 하죠. 신화에서는요. 아 들은 것 같아. 샘족 신화에서는 그 불을 훔친 거를 선악과 사건으로 본대요. 이건 원죄 사건과 똑같대요. 그럼 뭘 훔친 거냐? 지식의 나무를 훔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불을 가져왔다는 건 지식을 도둑질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샘족 신화에서 이게 바로 저주 사건이야. 그런데 비극의 탄생은 뭐냐? 아리안 신화에서는 다르대요. 아 그래요? 네. 아리안 신화에서 뭘로 해석이 되냐? 이게 미덕이래요. 미덕. 인간에게 지식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건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 죄가 안 들어와, 그 세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냐? 니체 사상이나 프로메테우 불리에게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봤어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프로메테우 불 쳐보세요. 다 긍정적이에요. 인간에게 불을 준. 불을 준 굉장히 이로운 존재예요. 이걸 죄론으로 확대시킨 사람은 이렇게 아 그리고 이게 죄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를 소멸하는 불인데 이게 사랑의 시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냐? 질투가 뭔지 아세요? 킬케곤이 이렇게 설명해요. 질투를 자기 발화의 불이에요. 내가 나에게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기 발화. 다른 사람이 불을 붙인 적이 없어. 내가 내 스스로 나한테 불을 붙여서 내가 나를 태워 죽이는 불. 그게 질투예요. 그게 설명. 와. 좋은데.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계속 탄다. 천국에서도 타. 아, 불 얘기하니까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지옥,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형이 이제 지옥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거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아까 형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도 있고, 지옥에도 불이 둘 다 있는데,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그쵸,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진짜 선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불이 사랑일 수 있는 거죠. 그쵸, 나를 이제 빚어 갖고 가려고 하고 계시는 그 진짜 연단의 나, 불이. 진짜 나, 그 자아를 내가 원하냐. 아 그쵸. 근데 그 자아를 내가 원하지 않으면, 계속 괴리가 생기잖아요.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다니겠죠. 그쵸. 근데 내 마음 안에 그게 계속 있거든요. 뭔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불에 휩싸여 있으니까. 질투랑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를 포기하면은 네. 고통도 없어질 수도 있어, 진짜. 근데 그 남아있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씨앗이 있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옥인 거죠. 괴로운 거지. 그래서 킬케고르 받아들이면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이미 지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진짜. 형님 뭐 좀 마무리 멘트로 좀. 제가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살짝 빠졌나? 다른 쪽으로? 중간에? 아니?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분 네, 저도 특별히 맞으면 저도 뭐 다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 뭐 마무리 정리 아니 저도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끝내고 끊을 때 이렇게 좀 이런 부분 말고 네. 형님 할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수고하셨습니다.